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로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계기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중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다 같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로 22절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소망. 믿음의 소망.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 네, 거기 사라도 들어가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8절로 19절이고요. 두 번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 20절로 22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아벨,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이 세 분의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요셉의 신앙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신앙이었죠. 나이가 75살쯤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200살 사는 시대예요. 200살 정도 사는 시대에 75세면은 어쨌든 그래도 나이가 들은 그런 나이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는 그 유브라 대강 남쪽에 있는데요. 하류, 지금 쿠웨이트 나라 지방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그 문화가 발달하고 부유하고 그렇게 잘 살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가지고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해 나갔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데리고 하란까지,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중상류 지방에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가 거기서 아버지를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차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물론 하나님이 잘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 무슨 잘 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절에도 말씀 배웠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자마자 금방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렇게 했을 때 85살에 약속해 주셨는데요,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건 75.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것은 85살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서 25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삭 하나를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그게 실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 해도 뭐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가서 또 어려울지 편안할지 좋을지 나쁠지 하나님은 잘 되게 해준다고 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이도 많지, 안정된 직장도, 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그 수천 년이나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난감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신뢰하는 거 믿음의 반절,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반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을 것이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장막에 거하는 신앙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과 자기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장막에 거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종도 많았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왜 장막에 거했느냐? 거기 답이 10절에 나오죠. 10절 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천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천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장막집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목축을 하기 때문에 장막에 살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다가 애착을 두지 않는 거예요. 땅에다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계신 천성을 바라보고 그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옛날에는 서울을 한성이라고 했습니다. 한성에서 살다가 천성으로 가는 거예요. 또 옛날 성경에는 천당이라고 했습니다. 집당자를 써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그런 집에서 살다가 천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나 천성이나 천당이나 같은 거예요. 다시 집에서 살다가 천당으로 가고, 또 대한민국에 살다가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성읍, 이 서울에서 살다가, 한성에서 살다가 천성으로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면은 갈 데가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그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런 또 나그네라고 하는 박목월 시인, 그 사람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를 읊었는데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가 저녁에 해가 뉘어 지는데 옛날에는 마을마다 굴뚝마다 연기가 쫙 올라옵니다. 왜 그러죠? 저녁밥을 하느라고. 저녁밥을 하느라고 동네에 그 굴뚝마다 연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저녁 식구들이 하루 일하고서는 다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가지고는 저녁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갈 데가 없어.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숙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갈 데가 없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합니까? 늙을수록 더 그럴 거예요.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럴수록 늙어지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갈 데가 없다. 얼마나 허무하고 참 후에 막급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는 천성, 천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로 사는 거예요. 땅에다가 애착을 두지 마라. 애착을 두지 말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참 세상적으로는 바보예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거절하고.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 입장에서는 참 대단한 분이죠. 거기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읽어주세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모르고 죄악의 낙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의 그 낙은 죄악의 낙이에요. 육체도 가고 정욕도 가고 세상도 가고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천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거 뭐 가졌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세상 거 너무 없다고 해서 또 서운할 것도 없고,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나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합니다. 옛날 얘기 하네요. 땅 따먹기. 둥그나무 밑에 넓은 이렇게 공터가 있습니다. 그늘 밑에 동그라미 그려놓고 저기 세금팔이라고 합니다. 그 사기 그릇 깨진 거 있죠? 그걸 요만하게 잘라가지고는 막 갈아요. 갈아가지고 매끌매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튕깁니다. 두 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튕기고 저기서 들어오면은 그 선을 거서 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차지한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뼘 한 뼘 또 서로 싸워 따먹는 거예요. 땅 따먹기. 근데 저녁 때 되니까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밥 먹어라. 그럼 땅 따먹기 하던 거 다 놓고 미련 없이 훌훌 털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땅 따먹기 하다가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다고 해서 야당 여당의
국회의원 수 많이 차지하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싸우는지, 또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싸우고, 서로 국회의원 되겠다고 싸우고, 또 서로 아파트 차지한다고 싸우고. 근데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땅 따먹기 하면서 많이 차지했다고 해도 저녁에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은 모든 거 다 미련 없이 밥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나옵니다. 참 사라는 원래부터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또 나중에는 경수가 멘스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낳을 소망이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은 정말 소방 맞고 대접 못 받았어요.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아들 못 낳으면 또 막 조상의 그 대를 못 잇는다고 해서 구박 맞고 그럽니다. 근데 요새는 아들보다 딸이 좋대요. 딸은 금메달이고 아들은 목메달이고, 아들은 결혼하면 사돈이고 딸은 친구예요. 그래서 예전에 딸만 낳았다고 저기 구박 맞은 사람들이 이제는 가슴을 펴고 다녀요. 딸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 못 낳고 아들 못 낳으면은 참 여자들이 서름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라는요, 원래부터 젊어서부터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나중에 믿었습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류가 있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도 늙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요한 낳게 되고요. 또 세례요한 잉태하고 이렇게 낳게 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갔습니다.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다. 내 친척, 엘리사벳이 친척이에요. 마리아의 친척.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아이 못 낳는다고 했는데 낳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사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것은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만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2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바라보고 여기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15절에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 찾아가는 거라. 우리의 진짜 본향. 그 육신의 본향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가볼 수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가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외국에 있는 분들 고국에 와서 이렇게 고향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근데 이 북한에 이 고향이 있는 분들은 참 이게 갈 수가 없죠. 예전에 이산가족 이렇게 찾아갈 때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고향 가볼 수 있으면 몇 달 만에 갔다 올 수 있어요. 멀긴 멀지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오늘날 육신의 본향 갈 수 있어요. 뭐 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가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왜 자기 육신의 본향 가지 않았느냐? 더 나은 본향, 천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본향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장막 생활하면서 천국을 소망했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늘 천성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을 늘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간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이삭이 10몇 살 정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그 번제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심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갈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적인 갈등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면은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따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왜 주었다 뺐습니까? 차라리 주지를 마시든지, 왜 주셔가지고는 이제 10몇 살 잘 키웠는데 또 죽여 바치라는 게 말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논리에,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명령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삭을 죽여 바치면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죽이면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 이건 말이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하나님이 모순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인간의 머리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덜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거, 예수님을 죽여서 바쳤다는 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거. 사람들은요, 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거, 인간의 논리로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논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건데,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래 따지고 저래 따지고 그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이성의 이치에 맞지 않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그 원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죽여서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는 이 이삭을 죽여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뿔에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대신해서 바쳤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죽여 바치면 내가 이삭을 부활시켜서 약속을 이룰게. 그렇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친절하신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응답이 없어요.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모르는 체 하셔야. 욥도 시험을 당할 때 앞에도 뒤에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절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안 가르쳐 주셔. 자, 선생님이요, 친절하셔요. 시험 보기 전에는 얼마나 물어보면 질문하면 다 가르쳐 주셔. 그런데 막상 시험 칠 때는 어때요? 시험 칠 때 답을 물어보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 친절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막상 시험 당할 때에는 안 가르쳐 주셔. 평소에 배운 말씀대로 답안지를 써야 돼. 순종하는 답안지를 써야 이제 합격인지 낙제인지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이삭을 바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 말씀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럴 줄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고 또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됐죠. 이제 20절 읽어주세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네, 이삭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장차 있을 일은 그리스도,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야곱에게 축복해 주고 에서에게도 축복하긴 했지만은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없죠. 어쨌든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12아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웃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신앙.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뼈를 미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입관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300년 후에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300년 동안 사람들이 모세의 관을 볼 때마다 모세의 유언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가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그 요셉의 유언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좀 더 참자. 소망을 갖자. 그래서 요셉은 죽은 다음에라도 그 관을 통하여, 해골을 통하여 그 자손들에게 계속 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기 전에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잘 지키라는 거. 그거예요. 한마디로 믿음 잘 지키라.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모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유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신앙적인 가훈을 하나씩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좋은 유언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구 있죠? 성구 하나씩 정해가지고는 자녀들에게 나 이런 성구를 좋아한다. 너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무슨 가훈 있잖아요, 가훈. 그런 걸 정해가지고 또는 성구, 지금 말한 대로 성구를 정해서 자녀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이 성구 제일 좋아한다. 또 이 찬송 제일 좋아한다. 제일 좋아한다. 전에 얘기했죠? 죽을 때 찬송가 불러달라는 거 미리 정해놓으라고. 정했어요? 우리 구자순 권사님 몇 장? 436? 네, 정하세요. 나는 314장. 내 구주, 네, 그때 말씀했죠?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옆에 있는 것도 좋아요.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네, 찬송가도 정해놓고 또 성경 말씀도 정해놓고 미리 다 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셉처럼 자기 자손들이 믿음 지키는 거. 죽으면 이제 죽기 전에 혼수돼도요 말 못해. 유언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여기 요셉처럼 자녀들에게 말로 유언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믿음 지켰는가.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할 때마다 밥할 때마다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 가면서 기도해 주던 부모님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자기 아버지가 늘 교회 옛날에 종쳤잖아요. 종치기였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그 최희숙 장로님은 자기 어머니가 늘 교회 예배당 마룻바닥을 닦았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우리 어머니께서 이 마룻바닥을, 교회 예배당 마룻바닥을 늘 닦았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의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천성을 본향하며 살면서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아니하고 나그네로 살면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자자손손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